어느 회사의 전무인 40대 남자가 고혈압으로 인해서 쓰러졌습니다. 한쪽이 마비되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회사에 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모든 것 정리하고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할 때야 40대에 얼마나 한참 일할 때입니까? 건강하게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무까지 올라왔겠지요. 근데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큰 잘못이 있었기에 내가 이런 고통의 짐을 져야만 하는가? 이런 질병이 내게 찾아와서 회사도 못 다니고 가정에도 가장으로서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왜 이런가 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생활이 짜증스럽고 원망하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마음에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신체에 한 불구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제대로 정말 걷지도 못하고 또 직장 생활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한탄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스트레스 쌓이고 늘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기 속내일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몸이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짜증을 내고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참 너무 짜증스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편이 되어서 괴로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친구도 뭐 딱히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기가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짜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래도 감사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있지 않겠으면 감사할 일이 혹시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번 더듬어 봐라. 정말 어떤 충격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뭔가 특별하게 감사할 일이 있는가를 찾아보아라 하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할 일이 뭘까? 내게 정말 감사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에 자기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의 여자 선생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는 개구쟁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늘 이 아이를 늘 격려를 해주고 넌 앞으로 큰 아이가 될 거라고 하고 늘 격려를 해주어서 이 아이가 선생님은 칭찬을 받으려고 아주 이렇게 얌전해지고 또 열심으로 공부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학업을 다니면서 대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전공을 살려서 그렇게 전무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 선생님이 어릴 적에 자기를 칭찬해 줬던 것, 이 격려해 줬던 것이 너무 자기에게 너무 그 소중한 선생님이었다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디 계신가 수선해 보니까 어떤 양로원에 계신 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선생님, 정말 저는 윌리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서 선생님이 마음속에 생각이 났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어릴 적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선생님이 저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었고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나는 선생님을 정말 잊고 살았는데 앞으로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본 선생님이 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윌리군, 정말 감사하네. 나도 남편도 죽고 내 홀로 있다가 이 양로원에 들어와 있는데 자네의 편지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네. 여기 내게서 공부하여 배운 학생들이 참 많은데 나에게 이런 편지 한 통 보내준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윌리군, 당신이 자네가 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어서 너무나 나는 감격스럽네 하면서 앞으로 윌리군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바라네 하고 답장을 써주었습니다. 그 답장을 다 읽는 순간에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버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걷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직장에 복지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서 보면은 표현하기 어려울 뿐이지 늘 감사한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로 표현이 돼야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마 그런 질병과 또한 친구를 통해서 그런 권면을 받지 못했다면 진정한 감사가 뭔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런 감사가 없었더라면 그런 용기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 용기가 없었더라면 그는 평생 불구자로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변화되었고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게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보다도 감사치 않은 몇 가지 때문에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서 이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시대이니까 감사하며 살아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으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바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복을 받아서 성통한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늘 메마른다는 이유는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자기에 있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질 못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 속에서 이런 감사가 메말라 버리니 그 다른 것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자리를 잡은 것이 결국 나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는 또 평화롭지 못하는 또 진짜 감사치도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고 감사의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 별로 우리끼리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는 말 별로 잘 안 씁니다만은 그러나 이상하게도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조금만 뭘 해주어도 땡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방 나와요 그 말이. 근데 외국에서는 잘 되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잘 안 돼요. 특히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한 우리 주변의 직장에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도움 주고 그러면 그냥 당연한 줄로 생각을 하지. 그리고 우리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그 외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조금만 뭘 도움만 줘도 땡큐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입니다. 그 감사가 없는 건 분명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고 구조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물을 마셔도 정말 우리가 또 무슨 크게 뭔가 멋진 것처럼 그 폼을 내야 되고 정말 헛기침을 차야 또 양반인 것 같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피가 흐르는 민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양반인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또 오히려 더 높임을 받는 사람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늘 즐겨 써야 될 말일 줄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 자신을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일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내 가정 속에 또 자녀를 주시고 내 직장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다 감사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일은 항상 마음속에 천국의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열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명예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가 큰 부자요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일에도 항상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큰 부자요 행복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주어진 일에 내가 주어지는 삶 속에 나는 왜 이것 다르고 더 큰 일을 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기 이전에 지금도 내가 이만큼 사는 것 누리는 것도 모두가 은혜요 감사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달뮤드의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 끝으로 감사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어느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의 감사가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없다면 다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항상 늘 감사하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지라도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 이것만 보아도 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을 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감사가 있는 곳이냐 아니면 불평이 있는 곳이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것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의 수도원이나 감옥은 어떤 제도 속에, 테두리 속에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감옥에서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수도는 수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근데 감옥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늘 감사가 있고, 그들이 풍족한 먹을 양식은 없다 할지라도, 풍성한 건 채워지지 못하고 환경의 문화를 누리지 못한지 할지라도 그들은 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쪽 그리스의 반모섬, 사도 요한이가 계시를 받았다는 계시의 동굴이 있는 그 반모섬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돌로 큰 돌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옆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가이드가 묻습니다. 저 구멍이 무슨 구멍인지 아십니까? 거기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 구멍은 바로 수도사들이 밥을 먹을 때 무릎을 거기다 집어넣는 굴이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굴은 아무도, 지금 현재 사람들은 아무도 무릎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만큼 살이 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도사들은 그러한 청빙의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그 구멍에 무릎을 들어갈 만큼 그런 근근의 생활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찬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감옥과 수도원의 그 차이는 진정 불만과 감사, 그 차이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바로 이 감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단어냐,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찢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마치도 물고기가 매일 물속에 살아가니까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냥 늘 날아다니니까 하늘의 고마움인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분한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은혜가 충분한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에 되면은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세는 고통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고통의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미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에 에워싸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매정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생활, 배신하고 조급한 생활을 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곳에서 너희는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적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정말 늘 건강해서가 감사가 아니라 몸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한 자이다. 바로 이것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과 엮여 살아갑니다. 그 엮여 살아가는 가운데서 서로 감사하면 서로 모든 마음을 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도 그렇게 감사하는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어 하나님을 찢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사가 밤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소년 하나가 매우 배고픔 속에서 빵가게에서 그 빵 안에 있는 모든 빵을 보면서 정말 배고파하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신사가 애가 너무 딱하니까 너무 배고파서 그 빵을 보면서 침을 흘리고 그러니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사가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얘야, 오늘 내가 많이 배고픈 것 같으니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빵을 사줄 테니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라 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빵 저 빵을 다 골라가지고 놓고서 먹습니다. 먹고 그 배고픈 가운데 먹고 그 먹는 모습을 보니까 이 신사가 자기도 먹고 싶은 겁니다. 너무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애가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그 빵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얘야, 그 빵 하나만 나에게 줘봐라. 너 정말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빵이 맛있는 것 같다. 너 나에게 빵 하나만 줘라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고서 있는 빵 다 짜가지고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더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았다면 더 좋은 빵을 계속 먹여줄 수 있는 건데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 참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참 받은 바 감사할 일은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겠냐 할 때는 아니에요, 나 그만 감사할래요. 그런 사람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든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종이로 써보라면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 부분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애완동물 가운데 고양이와 개를 기르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개와 고양이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개와 고양이의 차이는 이렇다고 합니다. 개는 주인한테 혼나고 막 야단을 치고 9가지의 야단을 맞아도 하나만 잘해주고 하나만 아껴줘도 너무 좋아져 꼬리를 치면서 그 주인한테 달려들면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어떠냐? 9가지를 잘해주다가 1가지만 안 돼도 삐진다는 거예요. 주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강아지와 고양이만 같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양이과가 없고 정말 강아지과만 많을까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그마한 그것 때문에도 모든 걸 진정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강아지과에 속한 그러한 신앙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했는데도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고양이과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걸 보면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늘 감사하니까, 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불행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찾아오도록, 정말 즐거운 행복한 것들이 정말 밀물 쓸려오듯이 그렇게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남편은 정말 아내에 대한 진정한 감사함이 있을 때 진정한 남편이며, 진정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진정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진정한 아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에, 또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날 때에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주를 위해 섬기며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 순간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곳에서 머물러서 아직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도 더 크고, 또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늘 살아가는 생활은 축복받는 연습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있을 때 축복에, 나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두어야 할 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감사치 않을 때 내가 너를 찢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두고두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다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충성한 것을 다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묻는다면 무엇을 물으실까? 아마 이것을 물을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만큼 감사했느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갔느냐? 이것은 물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 건 다 이미 잘 압니다. 그러나 그만큼 감사가 인색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내가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감사의 생활을 했느냐, 이것만큼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이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정말 말씀에 나타나는 그 징조 따라서, 현상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말세에 그 돌아가는 그것 때에 그 십절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하늘에 신령하는 것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축복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생활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